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속국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자는 밥을 굶지 않도록 해줄 것 같다. 우리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측근이 되어서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말하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같다, 종교인 같다, 또 엘리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저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또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생각을 물어보면서 예수님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반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팔복장에도 보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저들과 있으면서 왕이 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절대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제자들의 기대에 예수님은 어긋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500명 정도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본 제자들이 그때서야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앉은 자리에 나의 전환점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2023년도에는 응답받아야 될 3가지가 있다. 세가족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터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는 누구나도 쉬운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세가족부를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찬양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도 보면서 좋을 정도로, 또 싱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찬양대를 회복시키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이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보면 저학년들은 짧게 30분 수업하고 10분 정도 쉬고 또 둘째 시간
또 뭐 셋째 시간, 넷째 시간, 뭐 고학년들은 뭐 6, 7째 시간을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자꾸 하듯이 렘넌트들이 9시 예배 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예배 다 드렸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학교 공부하듯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아이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켰냐면 어린이집을 가을 통해 가지고 어린이집에도 공부하는 시간 있고 노는 시간 있다 그래요. 그걸 교회를 적응을 시켜 가지고 아이에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그 교회도 일부부터 오후 4시까지 예배를 드려요. 너무 잔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예배 드리는 잠깐 쉬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가 처음에는 짜증을 내는데 그 교육을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시킨 것을 활용을 시켜서 잠깐 쉬고 또 예배 드리고 예배니까 아이가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가서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어디 뭐 놀든지 하더라도 그 시간까지 어디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면 모든 걸 다 드린 걸로 생각을 해부르고, 근데 이게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학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 해요. 그냥 1시간 하고 집에 옵니까? 안 합니다. 교육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도 갖고 있는 찬양들도 어제 우리 핵심을 통하여 이제 회복되듯이 악기들이 동원되어지고 핵심 성가대가 세워졌지. 우리 교회도 악기들도 지금 마스크 이렇게 하지만은 정부에도 듣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뭐 여기에서 제가 노골적으로 벗으라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나라에서도 내년 1월 달이나 아니면 3월 달에 실내에서도 다 붙도록 하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각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상실됐던 걸 회복해내야 돼요. 사정되었던 걸 여러분이 회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하고 교회 오면 기쁘고 즐겁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런 운동 다 있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지면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 교회는 요새 막 사람도 몇 명 없는지 소리도 안 난다. 이런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저 교회는 오늘도 손님이 저리 와가지고 저렇게 힘있게 찬송하고 찬양하는구나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냥 치죽은 듯이 물론 그게 응답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과 제 속에서 심령에서 우러는 찬양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역의 지교회로 확산시켜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 우리의 5가지 시스템들이 깔려지면서 확산되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전환점으로 또 바꾸어져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과 그리고 삶의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영적인 전환점을 여러분이 바꾸었으니 내 인생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을 어떻게 바꾸면서 또 회복하면서 더 나아가서 사명의 전환점으로 가도록 만들어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올 한 해에 2022년도에 여러분의 전환점이라는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주역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전환점을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어쩔 수밖에 또 성찬절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은 또 신년에 나가야 되니까 오늘의 올 한 해에 거진 이제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영적 전환점으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 내용 속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3절의 얘기가 나오죠.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며칠 만에 부활하시겠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 운명의 문제, 팔자의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 원죄를 다 끝내시고 우리의 남은 미래의 문제까지도 다 끝내셨다. 그게 누가가 보고 체험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신 그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까?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끝내신 그분, 그분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에서도 승리하신 그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환경운동을 하기 위하여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환경에 지저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환경을 훼손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때로는 환경도 지켜야 되겠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고쳐줘야 되겠죠. 병든 자를 고쳤죠. 그러면 굳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저주와 고통 가운데 지옥 배경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 완전히 끝내시고 여러분과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 집중 훈련, 오로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40일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또 영적인 세계, 사단의 나라를 얘기를 계속해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채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죽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제대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을 이용한다.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보기를 원한다. 그걸 오늘날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전도요, 해외로 나가는 것은 우리는 좀 더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왜? 세상의 흑암 세력이 사단의 나라로 계속 지역 배경을 삼아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하여 너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위에서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인정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답이 났다는 것이죠. 답이 나면 우리도 요셉같이 오늘도 언약을 잡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 가문과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요셉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을 살립니다. 요셉이 언약을 잡는 순간에, 걸어가는 순간에 여정 속에 많은 문제들이 왔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138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잡히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겠다는 비전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삶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도 그 언약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의 본부의 메시지를 같이 타고 가는 여러분은 138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7대의 여정 속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7대 여정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겠죠. 그 여정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다지면서 문제가 와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정 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이요, 정복자의 길이요, 남은 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가면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비전 속으로 언약을 담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들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각인된 것이 있어요. 오래된 체질이 있어요. 오래된 상처들이 있어요. 오래된 섭섭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난 다음에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입니까? 때와 기간은 내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언약을 잡고 여정 속에서 계속 정인으로 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전환점을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섭섭한 일은 있을 수 있겠죠. 부모도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섭섭함과 마음이 들면 육신적인 것들을
사단을 틈을 타서 어렵게 만들어 봅니다. 힘들게 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기 전에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병이 들고 난 다음에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려면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부임을 갔어요. 저 거제도에 있는 부근인데 가보니까 교인 할머니들 몇 사람들, 아이들 몇 사람하고 성가대도 한 사람이라, 성가대는 있지만은 성가대 한 사람이라. 그래서 참 오긴 왔지만은 예배드리는 게 말이 아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 성가대 하시는 분 그럽니다. 목사님,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나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올 줄로 믿음 가지고 한 사람이 찬양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들을 줄 알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미래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성가대 없애지 마세요. 그게 마음이요. 들으니까 흡족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한다는 거는요. 네,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있어야만이 회복되어지지 없애버리고 나면 회복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 회장하고 총무하고 다 예쁜 거예요. 자격 회비 내고. 근데 그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두고 자기가 식당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밥손님이 차기를 시작하더면 밥손님.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삼성중공업들 있잖아요, 그죠? 거제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면서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천막집에서 밥 물어놓는 거예요. 밥 물어놓은 사람 속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던져보니까 교회가 어디 있냐 묻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현실을 못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현장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성가대가 회복되어지면서 교회가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 자신이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예산을 드리고 믿음의 생각을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일이다 말이다. 우리는 자꾸 현실 앞에서 우리 전도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보면요, 사람 메시지 없는데도 보니까 세계를 향해서 예뻐. 세계를 향해서 한 사람만 세계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 그 사람이 세계 복음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 한 사람, 그 사람 성가됐던 그 사람이 세계 복음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손에 시골에 먼 사례비를 주겠어. 자기 한 사람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를 통하여 증거를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육자를 살리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다 채워 주옵소서. 이 증거가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한 사람, 다른 사람 다 떠나쁘고 다 갈 길 다 가쁜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우리 있는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은데 생각하니까 10배의 믿음이 생겨버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하는데 이 숫자가 그보다도 몇 배 많은데 그 믿음만 가져버린 것도 뭐. 그래서 많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십만이 모였다고 해서 다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 몇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제 인생의 두 번째로 본질입니다. 삶의 인생 전환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들은 후에 제자들이 영적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제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죠, 그죠? 기도하러 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라.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상태가 이전의 모습은 기도를 하고 가도 잠이 쏟아져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잠이 쏟아져 가지고. 근데 40일의 집중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힘을 써서 기도하니라.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전의 내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영적으로 전환점이 됐구나, 삶이. 두 번째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것을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봤죠. 전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을, 왕이 될 것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완전히 왕이 되고 수제자가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 예수만이. 그 사람들 이전에 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전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 번 더 조금 더 얘기하면 마태복음 16장 21,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옛날에서 예수님은 그럴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에서 절대로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단의 일을 생각을 하느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사단아 물러가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서 명령을 내릴 때 있습니다. 물러가라고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면 사단이 허감이 결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못 쓰는, 현장을 결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여러분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에 닭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3번씩 예수님을 네가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 울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의 잘못된 것을 보고 여기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더라. 여러분, 그냥 통곡이 아니고 심히 통곡했다는 건요, 가슴을 찢어지면서 자기의 잘못을 통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그래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여기에서 이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네가 못 박힐 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그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어찌 됩니까? 그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재판장의 자리에서 이전에 네가 예수 이름을 말해버리면 예수님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전도하는 것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들어야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사람 말 안 듣는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때로는 이런 전도자로, 이런 기도자로, 이런 사명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무능이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예배하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예배 드릴 때 한 번 드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은 자꾸 듣고 나이가 들면서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되어지면서 완성되어지면서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사실들을 이제 계속 천사와 사단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서운했던 점도 많을 겁니다. 하늘을 되돌아보고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에 정체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질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실패한 사람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들,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 번째로 사명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명으로 전환점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잡고 위에서 주시는 권능의 힘을 가지고 내 지역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성공한 부모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육신적으로 한나가 이것을 잘 깨닫고 전달했습니다. 어느 정도야 하면 사무엘이 어머니를 보고 한나가 기도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로 본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기도자로 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자로 보고 있습니까? 전도자로 보고 있습니까?
행복자로 보고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돼요. 사무엘이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자라 봐서.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듣고 깨닫고 하긴 합니까? 정시기도, 무시기도, 영시기도, 얼마나 여러분 집중기도, 오로지기도, 얼마나 기도 얘기 많이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그래서 아이들 앞에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듯이 가문과 가족을 바꾸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읍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 달에 하루에 매출, 요즘 말하면 주식이 하루에 달랑달랑 올라오르락 내려가듯이 매출이 얼마인가 속에서 몰두해 가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이유와 성공해야 될 이유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알고 그 속에 마음에 이유 아는 사람으로 되어진 겁니다. 다윗이 이유를 알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전도와 선교에 오직 돕고 생을 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그 하나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이제 막년에 신년초 설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 겁니다.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만나는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동네 늘어나는 것이 커피집입니다. 골목골목마다 슈퍼 아니면 커피집입니다. 여러분 커피들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 모임 속에 연말이든 운동을 하든 무슨 모임 속에 그냥 헤어지 말고 오늘 말씀 새가족보에 마음을 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상자가 나와서 2003년도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교인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다른 것도 잊어버려도 영적으로 전환점을 가지고 삶의 인생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서 사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담기는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나의 전환점 속에서 영적인 것과 삶과 사명을 되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